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우리에게 지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이번 시간이 31번째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적인 시간에서 제가 그 토픽과 그 다음에 그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화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가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이 화제는, 토픽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어본다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사색이나 어떤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간증들 있잖아요. 또 그러한 경험들도 저는 우리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경 66권인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충만해 있습니다.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2년 동안 KPM이라고 하는 김성길 목사님과 함께 제가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면서 정말 그때 깨달았던 것들은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함도 있지만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2년 동안 하기 전에는 저도 신학을 했고 목회를 그때 한 2년 동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2, 3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인 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토픽은 알고 있었지만 내용이라고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너무나 빈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30시간 설교를 했는데요. 15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15시간 설교를 했고, 다음에 이제 14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실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8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14시간 동안을 설교를 하고, 지난주 오후 예배 1시간 동안은 14시간 동안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8가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속성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때 또 말씀드릴 때에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한 나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이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한 변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가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별과 분별입니다. separation과 distinction.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별과 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차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옳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옳지 못하죠. 불의가 많은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의로운 나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콘텐츠를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진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얼룩져 있잖아요. 거짓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나라고, 그 다음에 8번째 제가 속성에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루이스 폴컵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가장 큰 성품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콘텐츠에 있어서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또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위격으로는 셋이 있고 이 세 분이 일체,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때로는 그 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제가 그동안에 14시간 동안 설교했던 하나님의 속성과는 여러분 과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의 성질들을 논하는 것이에요. 거룩, 진실, 의, 사랑, 영원하심.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우리가 논하는 것인데, 삼위일체는요,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본체에 속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삼위일체는요, 전혀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데, 어려워도 여러분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이게 본질 혹은 본체라고 말을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오시아라 그래요. 오시아. 오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존재나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애트리뷰트잖아요.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과 이 본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분명하게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교를 하는데, 조금 이제 성경도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이제 다른 그런 신학자들의 용어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학자는 삼위일체는 신비다,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오전하고 오후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삼위일체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같은 의미들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고, 다음에 위격, 꼭 기억하세요. 삼위라 그러잖아요.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한 분이세요. 근데 위격에서는 셋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의 가장 여러분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많은 어떤 신비한 교리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정말 신비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요,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신론을 갖고 있는 종교가 몇 개예요? 세계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일신론이잖아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압니다. 삼위일체의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용어는요,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던 여러분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삼위일체에서 이제 초대 교부 시대에는 삼위일체를 잘못 말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요, 수세기를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들을 논박하고 반박하면서 이 올바른 신학자들이 하나를 다듬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터툴리안은 라틴어에서 트리니타스입니다. 요 트리니타스예요. 요게 라틴어로는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삼위일체를 처음 만든 사람,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터툴리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서는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체상으로는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존재 양식상으로는 위격으로는 어떻게 해요? 삼위가 계신다. 요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복수의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이게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말 사전에 사실은 이 위라고 하는 이 용어 있잖아요. 삼위 할 때, 삼위 이렇게 되잖아요. 위라는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위는 지위나 직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직위가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휘포타시스예요. 휘포스타시스. 라틴어로는 페르조나예요. 영어로는 persons 이렇게 말을 합니다. S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복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S가 들어가는 거예요. person인데 person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는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그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삼위인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니까 세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로는 몇 분이세요? 한 분. 이거를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단들이 말하는 잘못된 거, 그거를 믿고 있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삼위일체론으로 알고 있고 설교자들도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다시 터툴리안의 그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본체상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나 존재 양식상 삼위다. 아까 말한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한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복수의 존재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삼위일체입니다. 되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제가 지금 3번인가를 반복했는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오늘 2시간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또 한 4시간 하면 6시간 정도를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루이스 볼컵의 삼위일체론을 뭐 많지는 않아요. 한번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성경도 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 또 잘못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내용이 참 깊고 넓은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먼저 읽지 마시고 제가 오전 예배 설교하는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확립하고 나서, 확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자들이 말했던 삼위일체에 관한 글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 학자들이 많은 삼위일체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삼위일체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학자들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오전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말하면 되게 힘들어요. 성경을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오후 예배에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자, 아까 하나님의 존재는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단수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본문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본문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죠. 유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원이에요, 원.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자증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나 외에. 여기도 뒤에 보면은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을 했죠. 나 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줄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뭇을 제외하고 뭐뭇 외에는, 그러니까 나 외에는, 그런 말. only one이에요.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또 뒤에도 나 밖에는 할 때에 빌라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전치사인데 이것도 뭐뭐 없이 뭐뭐 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나밖에 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유일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0절을 볼까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그랬죠. 여기도 에하드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셋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단수이신 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이 되게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죠.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모노스입니다. 모노스의 뜻은 형용사 혼자, 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요. 한 분입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입니다. 헤이스. 원입니다. 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한 분뿐이시니,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헤이스 똑같아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은 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죠. 이것도 케이스 똑같은 단어고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도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하나가 다 헤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냐면 정리를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다. 하나님은 본체가 한 분이라는 이야기. 본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라고 할 때는 단수형이잖아요. 수가. 근데 복수로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원래 이 히브리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끝에 어미에 붙는 이걸 임이라고 발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복수를 가르칠 때 임이라고 하는 이 전미에 이 단어를 붙여요. 엘로힘은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뭐냐면 엘로아흐예요. 그리고 혹은 엘이에요. 요거는 단수형으로 쓰는 건데, 엘로힘은 복수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성경에는 엘로힘,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복수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면 단수로 표현하지 않냐고, 단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했을까? 이거 여러분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했을까?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여러분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멜의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 복수예요. 우리의 형상 셀렘이고 우리의 모양은 데모트입니다. 앞에 보면 이제 전치사 캐가 붙어 있고 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끝에 보면은 누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붙습니다. 셀렘과 데모트에도 누라고 하는 것이 붙거든요. 요 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인칭 공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단수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누라고 하는 복수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우리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천사와 같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요, 여기에서 삼위에 대한 복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요, 성경에서 나온 진리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초대교부부터 이 삼위일체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단적인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도 다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삼위일체를 말을 안 해요. 삼위를 무시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를 셋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셀렘, 데모트라고 하는 여기에 어미에 다 누라고 하는 1인칭 공성 복수 누가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남성 복수입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어가 단수로 보느냐 복수로 보느냐는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와 연관된 전치사라던가 혹은 부사라던가 혹은 이러한 것들을 연관 지어 보면은 단수로 볼 수 있느냐 복수로 볼 수 있느냐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성 복수로 여호수아서 24장은 되어 있고요. 자, 전도서 12장 1절을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나오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히브리어 보레카입니다. 보레카. 보레카의 원형은 바라입니다. 바라. 바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바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보레카는요, 바라에서 나온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제 원어 사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단어를 이렇게 분석하다가 보면은 이게 칼 형태입니다. 칼 형태. 칼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형이에요. 히브리어의 동사는 단순형인 칼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강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형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로, 히브리어 동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원어 사전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가요, 칼 형태일 때, 단순한 형태일 때에는 반드시 이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만 쓰는 겁니다. 칼 형태일 때. 뭐 히필이나 어떤 다른 피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은 이제 뭐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바라가 칼 형태일 때에는, 단순한 형태일 때는 반드시 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도 바라도 칼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본다. 전도서 1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창조주란, 왜 창조주라고 하는 이 보레카를 해석을 했냐면 칼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남성 뭐라고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지요? 복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왜 자꾸만 성경에는 복수냐? 자,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너를 지으신 이는 무엇이다? 내 남편이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오사이크입니다. 오사이크. 이거는 아사의 칼 분사 남성 복수형이에요. 복수. 그 다음에 내 남편이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뭐냐면 보알라이크입니다. 보알라이크예요. 이것도 칼 분사 뭐냐면 남성 뭐라고요? 복수형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한 하나님은 단수로 했어야지 왜 여러분 복수 형태로 나타냅니까?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전도서 12장 1절, 이사야 54장 5절에 지금 뭘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에도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이 나오잖아요. 나를 두려움이 없다. 여기에 주인이 히브리어로 아도님입니다. 아도님. 아까 말씀드렸죠? 님이라고 하는 어미에 임이 붙으면 이거 보나마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아도님의 원형은 아돈입니다. 아돈, 남성, 복수형이에요. 왜 하나님을 복수로 말을 할까? 계속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미멘누, 전치사 민으로부터 나온 누라고 하는 1인칭 공성 복수가 끝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헬라 같은 경우는요, 접두어, 전미어만 딱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 단어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중간도 들어가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접두, 중간, 전미. 그러니까 이거는 미멘누라고 하는 말도 1인칭 공성 뭐라고요? 복수예요, 복수. 아까 창세기 1장 26절과 똑같은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7절을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내르다이거든요. 내려가서. 요것도 1인칭 공속 뭐라고요?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플러스 천사로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성.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 단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수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여기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성경을 보지 않고 학자들의 쓴 글들을 읽으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한 거 정말 혼란스러운데 성경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시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터툴리안의 삼위일체의 정의입니다. 본체는 뭐지요? 한 분이고 존재는 어떻게 해요? 삼이다. 꼭 이걸 잊지 마세요. 본체는 한 분이고 존재는 삼위로 계십니다. 그럼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자, 삼위에 대한 복수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구약보다는 더 구체적이고요. 특별히 삼위일체는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한 본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단 사상들은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양태론 같은 거예요.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을 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딱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름을 말할 때도 나타나고 사역적인 면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상당히 여러분 이거 신비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여기에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각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단수예요. 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 이단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세 분 아니냐? 그건 일체라는 것 다르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이거는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죠. 자, 예수께서 성자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여러분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신비로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초도를 놓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여러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임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셋이 아니냐? 아닙니다. 일체입니다. 정말 신비한 걸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자예요. 아버지께 성부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에요. 와, 신비한 본문입니다. 정말 삼위일체는요,
너무나 어려우면서도 너무나 신비스러운 기독교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아마 성자 예수님의 신성,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축도장이거든요. 축도할 때 삼위 이름이 다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지요, 성령입니다. 축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세 분이네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요? 한 하나님이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자들의 글을 보면 삼위일체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뒤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성자입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부입니다. 다 성경이, 신약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열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정말 신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유일신, 유대교도 유일신, 이슬람도 유일신.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네? 이슬람은 알라,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잖아요. 그것도 이스마일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독교 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와 이슬람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신은 맞지만 뭐냐면 유대교와 이슬람은 일위일신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가 하나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다르다니까요. 기독교는 삼위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체다, 하나다. 일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신입니다. 똑같아요.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는 일위일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틀린 어떤 슬로건을, 어떤 틀린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 본체로는 한 분이지만 존재 양식으로는 삼위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신교도 아니고 혹은 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다신교도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은 일신론이다, 유일신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달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를요 잘 보셔야 돼요. 요 의미도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 그림의 의미를 알겠어요? 왼쪽에 있는 이거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돼요? 실선이니까 수요로 말하면 몇? 세 분의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지요? 점선이죠. 그죠? 점선은 구분은 되지만 수요로 볼 때는 몇 개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일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이거는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부분 이제 조직신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삼위일체를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순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1위, 2위, 3위. 그래서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순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이 가장 월등하고 둘째로 말하는 성자 예수님이 조금 덜 월등하고 세 번째 말하는 성령은 완전히 하등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위, 2위, 3위는 어떤 면에서 종적으로서의 어떤 것이 크고 작고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1위, 2위, 3위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여기서 1, 2, 2위, 3위를 붙였냐면 루이스볼급 종말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볼 때 단독적이고 독단적이에요. 그래서 성부를 1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를 보잖아요. 성자를 보면 성경 전체에는 뭐라고 나와요? 성자는 누구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봐라, 성자가 아버지에게서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단 삼위일체 이단설을 보면은 성자 피조설이 나오는 게 피조설. 아리우스주의 같은 경우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가 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성자는 아버지께로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발원이 아버지께로 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성령을 보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보면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보내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학자들은 1위, 2위, 3위로 부르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2위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3위, 성부는 1위. 여기에는 열등과 월등함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본체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존재론적인 양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것을 전체적으로 학자들이 요약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에 의해서 3세기경에 만들어진 그 용어가 삼위일체. 라틴어는 페르조나, 히포스타시스, 영어로는 트리니티입니다. 이 용어가 만들어진 것.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죠. 맞는 용어입니다. 정말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성경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삼위일체는요, 터툴리안이 이 용어를 최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왜 틀린지 아시죠? 그건 틀린 거예요. 터툴리안이 용어를 만들었을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약성경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신약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한 분이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은 하나는 단수잖아요. 근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을 수적으로 호칭할 때 무엇으로 호칭했다고요? 복수 형태로 말했습니다. 엘로힘이라든가 헤이스라든가 에하드라든가 엘로힘, 그건 아까 단수형, 헤이스 같은 건 단수죠. 네. 엘로힘 할 때 복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명하게 믿어야 나중에 이제 제가 오후 예배에는 삼위일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게 뭐냐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단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하나님이 양태, 모양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입니다. 오후 예배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설교자들도요, 삼위일체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이요, 거의 다가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말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겐 아빠고, 내가 또 공부하러 학교에 가면 나는 학생이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삼위일체와? 하나라고 하는 내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삼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삼위는 독립적이에요, 각각의. 각각의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은 각각이 구별돼서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지만, 점선으로 구분된 것은 이것도 3이라는 수가 나와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은 3위이지만 이게 이제 존재로서는 3위로 존재하면서도 그의 본체는 뭐라고요?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재로서는 3이고, 이거는 뭐냐면 존재로서의 3이면서도 본체로 셋이 되는 거예요. 세조각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점선을 거놨어요. 독립입니다. 그러면서도 상호 이분은 한 분이다. 이걸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담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위격이라고 해서, 삼위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한 말을 제가 오늘 4번 반복한 거예요. 4번. 이렇게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말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경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다가 보면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삼위일체를 인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개를 데려다가 놓고 삼라만상의 법칙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다가 이단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양태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터툴리안의 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오나마트의 1시간 설교에서 한 10번 이상을 강조를 했을걸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단들의 사상이 딱딱딱 여러분 분별이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4세기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 내용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 17절을 보면, 칼빈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레고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시 삼위의 광채에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럼 삼위가 생각이 나요. 삼위를 성부 성자 생각하다 보면 다시 한 분 하나님.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